5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즉 뜻이 이루어지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성경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첫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내용들이었죠. 이제 그 다음에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세 가지, 오늘부터 세 가지 간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가 기록되어진 소요리문답 104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104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넷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답입니다.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값없는 선물에 속하는 이 생에서의 좋은 것들에 대한 충분한 몫을 받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이 소요리문답 104번과 함께 나타난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이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에 사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을 양식, 즉 하루 동안 먹고 살 그 양식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먹을 것만 모아라. 내일은 또 내일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까지 모아서 남겨도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먹지 못하게 곰팡이가 피고 썩 냄새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너희도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육체적 욕구와 욕망을 이성이나 의지로 제어함으로써 어떤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성취하려는 사상이나 또는 태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저기 이제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금욕을 요구받았고 또 그것을 철저한 금욕을 실천한 사람들은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금욕주의는 신앙을 영적인 결과만 결부시키게 되었고, 육체로 하는 모든 활동은 세속적이고 악하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까지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참된 경건이 어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관련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다. 예,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혼과 몸의 일을 분리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지만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는 무조건 악하고 억눌러야 한다라는 식의 금욕주의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때때로 인문학은요, 사람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실 묘사의 대가였던 소설가 김훈은요, 사람은 입과 학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인간론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 입으로는 먹고 또 학문으로는 배설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소설가 최인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내는 건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이 영적이다. 어떤 부분은 영적이지만 다른 부분은 영적이지 않은 삶의 국면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죄나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세상에요, 경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또 경건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사 음식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8절에서요, 솔로몬 왕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종종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지 육신에는 별 관심이 없다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시지만 백성들을 먹이시는 일에도요, 특별한 관심을 쏟으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죠? 대표적인 예가, 예,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부활 이후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도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이셨지만 그들이 육신의 필요도 잘 알고 계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번째 간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그저 육신의 필요에만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도리어 재물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간구와 이 주기도문을 간구할 내용을 거저 떠오르는 대로 무작위로 담은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6가지 간구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반부의 3개, 후반부의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십계명처럼요, 하나님에 관한 간구와 사람에 관한 간구로 구분되어져 있다. 먼저 구할 것과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이 또한 매우 권장할 만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결코 비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항상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순적하게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때로는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있어야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옷이 있어야 바깥에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평안히 안식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해서요,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어지느냐? 아니죠.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구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께 구해야 해요. 구해야. 예수님은요, 간구하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두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give us today라고 합니다. give us today. 하나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
윌리엄스 박사는요,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일반적으로 군인 한 사람의 하루 배급량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배급량이든 일반인의 하루 필요한 칼로리든 초점은요, 내일이나 모레까지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바로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데 우리는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내일 필요한 양식은요, 내일 구하면 됩니다.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요, 이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내일까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일까지. 내일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나.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는 게 더 큰 문제라. 닥치지도 않은 일을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느 대학을 갈까, 어떻게 될까, 걱정만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면 되는데 오늘 준비는 안 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을 100번, 1000번, 10,000번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내가 감사하고, 오늘 주어질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모세는요, 시편 90편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에 유일하게 기록된 이 모세의 시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덧없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의 행사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날의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명령하여 선지자 엘리야에게 고기를 물어 공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도운 사르밧 가부의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는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들도 살뜰히 기르신 하물며 우리가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순적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참 쉽지 않죠. 날마다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오늘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은 내일 가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획하되 그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감사하는 기도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자격조차 없던 사람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본질상은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요, 대열이문답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대열이문답 193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입니다.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능력도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으로 함몰되어진 사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우리는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이런 감격스러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마치 당연하다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기도로 청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듯이.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갈라 자기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그 물에 확 휩쓸려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목이 마르다고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쏟아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 불평과 원망만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도 바라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우리에게 주셨어요. 끊임없이 주시고 원망과 불평 없이 주신다. 창조하심으로 주셨고 구원하심으로 주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돌보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단 하나도 거두어 가시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 감사는 없는데 불평은 끊어지지 않아요. 쉽게 잊고 까먹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간구가 먼저 감사로 출발하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을 허락하셨으면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학생회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면 공부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놀부심과 공급은요, 그 자녀의 땀 흘리는 노력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돌보실 것을 굳게 믿되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 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감격적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일해야 돼. 감당해야 돼. 맡겨주신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해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고, 노후를 위해 연금을 듭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금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 자체를 의지하는 것을 금하시고, 또 그러한 것이 불신앙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열심으로 그 일들에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넷째 간구를 우리가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 잠언 30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누구의 기도입니까? 아굴의 기도라고 불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굴의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목적을 직설적으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 간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너무 가난한 건지 또는 너무 부한 건지 사람에 따라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바울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용할 양식에 관한 세 가지를 기억해 봅니다. 첫째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강구하는 것은요, 종교적이며 경건한 행위입니다. 둘째는요, 성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요. 세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양식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되신다는 거죠. 참된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양식만 구한다면 우리는 세속주의자요, 물질주의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일 구하고 아굴의 기도와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네 번째 강구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